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호세아서 6장 3절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호세아서 6장 3절입니다. 한 구절밖에 안 되니까 우리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우리가 주일 낮 시간을 통해서 최근에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살려면 몇 가지 요소들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위한 기본적인 요소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살려면 무엇보다 성령과의 개인적이고 실제적인 교제를 가져야 합니다. 또한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데 있어서 기본적인 요소 중 하나는 하나님의 임재를 인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리고 성령이 주도하시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또한 성령의 개인적인 인도를 따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위한 기본적인 요소입니다. 또한 성령과의 친밀한 교제를 배양시켜주는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 교제를 더 깊이 갖도록 우리를 도와주는 요소들, 그 요소들은 당연히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위한 핵심적인 요소들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와 성령과의 친밀한 교제는 같은 것입니다. 어떤 부분들은 달리 설명하는 부분도 있는데 분들도 있는데 저는 삼위일체 하나님이기 때문에 같은 밀접한 관계가 있는 부분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배양시켜 주는 데 있어서도 그렇고 핵심적인 그 부분의 요소들은 예배, 기도, 말씀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또 한 시간에 걸쳐서 전반적인 부분을 살펴볼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위한 핵심적인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이고, 이제 우리가 앞으로 살펴볼 십자가를 위한 삶이고, 우리의 생각과 뜻을 성령께 두는 것이고, 그 다음에 성령의 일에 우리의 삶을 드리는 것입니다. 성경이 이 부분을 명백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위한 실제적인 요소들, 이렇게 해서 크게 네 요소들을 네 가지로 이렇게 나눠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 중에 지난 시간에 이 모든 것의 가장 핵심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는 말은 하나님 그분 자신을 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을 5가지로 살펴보았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 인생의 유일한 목표와 목적이 되는 삶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의 한 부분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머물기를 간절히 추구하는 삶. 세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열망하는 삶. 네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 그 가운데 행하기를 열망하는 삶. 다섯 번째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이루신 승리를 삶에서 실제적으로 알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삶을 실제적으로 배우기 원하는 삶. 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을 살펴보았는데, 이렇게 하나님 그분을 집중적으로 찾으면 성경은 그분이 우리를 만나 주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만나 주시면 반드시 우리 가운데 열매들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운행하시면 나타나는 일부 열매들을 살펴보기 원합니다. 일부 열매들을 살펴보는 이유는 이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 우리에게 임하시겠다고 성경에 약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하나님이 임하시면 우리 가운데 이러한 역사들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찾되 실질적으로 우리의 삶에 이러한 역사들이 나타날 때까지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만 우리 삶 속에 실제적으로 이런 역사들이 아직 나타나고 있지 않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실질적으로 충분하게 찾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삶 속에 이러한 역사들이 이제 나타나기 시작하면 우리는 모세가 그랬던 것처럼,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계속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합니다. 아멘. 자, 그 부분을 오늘 살펴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 그러니까 오늘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에 나타나는 열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는 자를 만나 주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는 자를 만나 주십니다. 지난 시간에 이 부분을 약간 언급했습니다. 역대상 28장 9절,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내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아멘. 내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만일 내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그도 너희를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역대하 15장 2절 하반절,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지라. 너희가 만일 그를 찾으면 그가 너희와 만나게 되시려니와. 너희가 만일 그를 버리면 그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예레미야 29장 13절,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여기 우리가 처음 방문한 분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다, 그 말은 우리가 여러 번 살펴본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를 더 이상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도록 우리를 버리신다, 그 뜻이 아니라고 살펴봤습니다. 이 말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서도 보아서 알 수 있고 하나님이 더 이상 그들과 함께하지 않는다, 그런 뜻이라고 우리가 이미 살펴봤습니다. 성경이 명백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우리가 하나님을 찾되 마음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 우리를 만나 주시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임하십니다. 다른 말로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이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구절 중에 하나가 어디냐?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호세아서 6장 3절. 자, 그럼 여기 보시면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여러분, 이 구절을요, 지금까지 살펴본 아까 언급한 그 구절들에 이렇게 서로 연결해 보면 뭘 알 수가 있는가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다는 말은 하나님을 알기를 구한다는 말입니다. 호세아 6장 1절에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그러면서 3절에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도 결국 하나님을 알기를 추구하는 자로 돌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이걸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찾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의 만남만 될 거라고 그랬는데, 여기에 보면 그걸 다른 말로 표현해서 뭐라고 표현하는가 하면 하나님을 알기를 구하되 힘써 알기를 구해야 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다른 구절들에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만난 바 되실 것이라 그랬는데, 그걸 다른 말로 여기서는 지금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가 하면 이렇게, 하나님을 알기를 힘써 구하면 그분이 나타나실 것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다시 말하면 그분이 임하실 것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신다는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하신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하신다는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하시는데 어떻게 임하시는가? 여기에 보면 새벽빛 같이 어김없이 임하신다, 혹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어김없이 임하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천문학자가 아니라도, 여러분이 대단한 예언가가 아니라도 내일 아침에 해가 뜰 것을 다 압니다. 그렇죠? 내일 아침에 해가 뜰 겁니다. 반드시. 오늘 성경이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가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를 추구하는데 힘써 하나님을 알기를 추구하면 아침이면 반드시 해가 뜨는 것처럼 하나님이 반드시 그러한 자에게 임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하나님의 약속은 확실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에게 반드시 임하십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나타나는 열매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에게 나타나는 열매들. 그러니까 방금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를 추구하되 힘써 알기를 추구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임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그리고 우리 가운데서 운행하시면 우리 가운데 그분이 함께 하시는 열매들이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할렐루야. 그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천지를 창조하신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로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운행하시면 그분만이 하실 수 있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 놀라운 일들이 모세의 삶 속에, 아브라함의 삶 속에, 다니엘의 삶 속에, 예수님은 더 말할 것도 없고 베드로와 바울의 삶 속에,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 속에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그 일들은 다양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오늘은 네 가지로 요약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운행하시면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열매들, 그것을 네 가지로 나눠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 열매들의 첫 번째,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들이 우리 가운데 회복됩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들이 우리 가운데 회복됩니다. 그러니까 신명기 30장에 보면 15절부터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한쪽에는 생명과 복, 다른 쪽에는 사망과 화, 혹은 사망과 저주를 두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너희와 너희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항상 생명입니다. 근데 생명을 택하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복을 택하라는 말입니다. 생명과 복은 같이 가는 거니까. 그러면서 곧바로 이어서 하나님이 생명을 택하는 길을 말하고 난 다음에, 이게 우리 신앙의 본질입니다, 결국. 그런 다음에 뭐라고 그러시냐면 내가 내 생명이다 그러세요. 그러니까 생명을 택하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택하라는 말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택하면 그게 신앙의 본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면 그분이 생명이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 가운데 운행하시는 여러 가지 생명 역사들이 나타나는 것, 이게 성경이 말하는 복이죠.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그저 하나님이 막연히 계실 거라 생각하고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몇 가지 종교적인 의식하면
하나님이 자기 삶에서 복 주시겠지, 이번 농사가 잘 되게 해주시고 이번 사업이 번창해 주겠지, 이렇게 막연하게 살아갔던 사람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과의 실질적인 개인적인 교제 가운데 살아갔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삶을 지도하시고 그의 삶을 인도하시고 그의 삶의 주도권을 잡으시고 앞서가시며 하나님의 계획을 그에게 알리시고, 그가 하나님의 뜻의 삶을 조정해서 동참할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예를 들면 소돔이 처해 있는 상황을 그에게 알리시고, 아브라함이 소돔을 위해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말씀하시고, 그러나 나중에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뜻에 동의할 수밖에 없을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뿐만 아니라 사실 아브라함의 기도를 통해서 저는 롯의 가정이 구원받았다고 믿습니다. 모세, 다니엘, 느헤미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더 말할 것도 없고, 베드로, 바울 다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처럼 그들의 삶 속에 하나님이 실질적으로 함께 하신 열매들이 넘쳤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의 피로를 채우시고 그들을 실질적으로 보호하시고, 이 모든 것들이 뭐냐?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들입니다. 언제 이게 함께 하느냐? 주님이 오셔서 운행하셔야 함께 합니다. 그런데 언제 주님이 임하시느냐? 주님을 찾는 자에게 임하십니다.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에게 주님이 임하십니다. 역대하 15장 5절 보십시오. 아사 왕에 대한 얘기인데, 온 유다가 이 맹세를 기뻐한지라 무리가 마음을 다하여 맹세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여호와께서도 그들을 만나 주시고, 하나님 약속대로 하신 겁니다. 그 다음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들의 사방에 평안을 주셨더라. 하나님의 이름 중에 하나가 샬롬입니다. 평강.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운행하실 때 거기에 평강이 넘칩니다. 이 평강은 단순히 우리 마음의 평안한 상태를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며 운행하심으로 하나님의 생명이 거기에 넘치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이 사실 아십니까? 아사 왕 시대에는 하나님이 그들을 만나 주시고, 다시 말하면 그들에게 임하셔서 그들 가운데 운행하심으로 나타난 결과 중 하나가 하나님의 평안이 넘쳤는데, 그 결과는 어떤 일이 있었는 줄 아십니까? 20년 동안 하나님이 전쟁을 막으셨습니다. 주변의 이방 나라들이 남방 유다를 침범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지키셨기 때문입니다. 실질적으로 보호하셨습니다. 20년 동안. 제가 왜 20년이라고 그러냐면 20년 후에 다시 어떤 위기가 닥쳤습니다. 20년 전에는 아사 왕과 온 무리가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온 마음으로 하나님 그분을 구했습니다. 그분의 얼굴을. 그랬더니 주님이 만나주시고 평안이 넘쳤는데, 20년 후에 그 일이 닥쳤을 때는 그들이 주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취했습니다. 불신 가운데 행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생명이 거친 겁니다. 다시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신앙은 점점 타락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20년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게 역대하 16장에 나옵니다. 출애굽기 33장 13절, 우리 지난주에 살펴본 모세의 기도인데,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어 싸우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그러니까 이와 같이 모세도 무엇보다 하나님 얼굴을 구했습니다. 이 부분은 지난주에 살펴봤습니다. 그랬더니 14절을 뭐라고 그러시는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그러니까 내 임재가 너희와 함께 가리라, 그 뜻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면서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거기에 쉼이 있을 것을 말합니다. 안식이. 이거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주님 오셔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똑같은 겁니다. 그거요, 바로 다음 주에 뭐라고 그랬냐? 내게 와서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저 예수만 믿습니다 하면 안식이 자동적으로 주어진 게 아니죠. 예수님께 나와 예수님을 왕으로 삼고 주인으로 삼고 주님의 주권적인 통치 아래에서 그분만을 사랑하며 그분의 인도를 따라 사는 삶을 살 때 거기에 그렇게 주님을 구하면 주님이 오실 것이고 그러면 거기에 안식이 있을 거라고 말입니다. 쉼이, 평강이. 지난주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제가 처음 교회를 개척할 때 지금부터 20년이 훨씬 넘은 시점에 1991년경에 어떻게 하나님 그분 자신만을 구하는 자리로 돌이키게 하셨는가 나눴습니다. 그렇게 하나님만을 집중적으로 구하는 자리로 나아갔더니 저 같은 경우에는요, 곧바로 회복됐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이 나의 삶의 그 영역에서 우리의 생각까지 아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가시는 일들이 실질적으로 일어나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가끔 나눴기 때문에 사실 자꾸 나누면 진부한데요. 제가 한 가지만 언급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당시에 그 제 아내 오빠가 이렇게 장로로 피택되어서 장로 장립을 받았습니다. 지금 영등포에 있는 큰 통합직교회 선임 장로입니다. 근데 저희 장인 어른이 제 아내가 어렸을 때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장모님이 두 자녀를 혼자서 키운 거죠. 고생 많이 하셨죠. 근데 제 아내 입장에서 보면 하나뿐인 오빠가 드디어 장로 이제 피택을 받아서 장로 장립을 받는데 당연히 같이 가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우리가 개척교회를 섬기느라고 형편이 매우 어려웠습니다. 그러니까 여자 입장에서는 친정에 가기가 쉽지 않은 거죠. 한국에서 직장 다닐 때 입었던 옷들 싸가지고 가서 미국 가서 7년 동안 공부하고 돌아와서 개척하는데 그 옷 그대로 대부분 입고 살았기 때문에 교회에서 이렇게 섬기는 건 어렵지 않았는데 친정에 가려는 게 쉽지 않은 겁니다. 여자분들이 이해하실 겁니다. 안 갈 수는 없고. 그러던 차에 하루는 교회에서 한 블락 떨어진 큰 아파트 단지가 있었는데 그 중심 상가에 많은 옷가게들이 있었는데 거기 전도하러 갔던가 신방을 갔던가 지나던 길에 그 여러 옷가게 중에 한 옷가게에 쇼 윈도우에 딱 이렇게 된 옷이 자기 마음에 쏙 들은 겁니다. 그래서 한참 보다가 지나갔습니다. 아무도 그걸 보지 않았습니다. 또 제 아내가 그렇게 오빠 장로 장례식에 가야 한다는 걸 아무도 몰랐죠. 우리가 얘기하지 않죠. 근데 그날 어떤 옷을 입고 갔느냐? 바로 그 옷을 입고 갔습니다. 그 단지 내에 살고 있던 한 성도가 한 번 온 겁니다. 교회로. 그러면 제 아내 손을 잡고 저를 좀 따라오세요. 그런 겁니다. 미리 말하면 안 따라갈 거니까 무조건 따라오세요. 그래서 데리고 그 많은 가게 중에 거길 들어간 겁니다. 그러기 이렇게 말한 겁니다. 여기서 하나만 고르세요. 제가 지금 나눈 것은요, 한 작은 예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삶 속에 실질적으로 필요를 채워가시고 인도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지금은 포도나무 교회가 어느 정도 규모가 되었기 때문에 저의 필요는 교회를 통해 충분히 채워집니다. 채워지고 남습니다. 근데 교회가 매우 작았을 때에도 저는 제 필요를 위해 교회를 의지한 적이 없습니다. 교회 예산이 세워질 때 세워진 저의 사례비에 대한 예산이 제 필요를 충분히 채울 만큼 되지 못했을 때에도 저는 한 번도 교회에 하나님께 원망해 본 적이 없습니다. 왜요? 저는 제 필요를 위해 교회를 의지하지 않습니다. 지금도 저는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저는 주님을 따라가면서 만나를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만나를 보았다는 게 아니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할 때는 만나가 있었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수확을 하니까 만나가 그쳤거든요. 교회가 작아서 교회를 통해 담임 목사의 필요가 충분히 채워지지 않을 때는요, 하나님이 저의 필요는 외부에 있는 교인들을 통해 채우시더라고요. 근데 교회가 자라나서 교회를 통해 필요가 채워질 때가 되니까 짠 것도 아닌데, 누가 공포한 것도 아닌데 외부에서 필요가 채워지는 것이 그치더라고요. 주님이 오시면 성경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하신다고 기록되어 있는 일들이 실질적으로 하나님 백성들의 삶 속에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필요를 채우시고 그들의 기도를 지도하시며 등등. 둘째, 하나님의 길을 보이기 시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길을 보이기 시작하십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 중에 한 부분은 하나님의 길을 알아 그 가운데 행함으로 하나님을 더욱 알고 지속적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리에 머물러 있기를 추구하는 삶입니다.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우리는 모세에 의해서 그 부분을 잘 볼 수 있습니다. 아까도 잠깐 읽었는데 출애굽기 33장 13절, 모세는 하나님께 나아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이때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라고 말씀하셨을 때입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한 대로 그 땅을 주겠다. 심지어 하나님이 천사를 앞서 보내요. 거기에 있는 이방 족속들을 다 몰아내게 함으로 그 땅을 차지하게 하겠다. 그런데 나는 너희와 함께 안 가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 임재는 너희들과 동행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입니다. 그때 모세는 하나님께 올라가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33장 13절,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바로 그 앞절에 보면 주님이 전에 저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앞에 혹은 내 눈에 은총을 입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나는 너를 기뻐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저를 기뻐하시면 하나님 제가 구하오니, 그런 뜻입니다. 구하오니 주의 길을 내게 보여주세요. 여기에 주의 길은 하나님의 의중,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경륜 등을 의미합니다. 주석들이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길을 보여주세요.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의중을 깨닫게 해주세요. 그래서 나로 하여금 그 길로 행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뜻에 내 삶을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욱 알게 해주시고, 그래서 주님 계신 곳에 함께 머물러 있으므로 지속적으로 하나님이 기뻐한 자리에 저로 하여금 머물러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구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의 한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렇게 모세는 하나님의 길을 구했습니다. 그랬더니 모세에게는 하나님이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게 시편 103편 7절에 나옵니다. 그의 행위를 모세에게, 우리말에 행위라고 번역된 단어는 여러 번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길이라는 말입니다. 원어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출애굽기 33장 13절에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이 단어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래서 모세에게는 하나님의 길을, 그의 행사를 이스라엘에게, 자손에게 알리셨도다. 이스라엘 자손들에게는 하나님의 행사를 알리셨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자기들의 당면한 필요한 문제를 위해 그 하나님의 도움과 능력을 구했지만 모세처럼 하나님의 뜻과 의중을 알아 그 가운데 함께 있기를 구하여, 그래서 하나님을 더욱더 알고 주님이 기뻐한 자리에 머물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과 의중을 전혀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길은 전혀 보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는 그들이 구한 행사와 능력은 보여줬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결과 출애굽기 3장이 죄송합니다. 히브리서 3장이 명백하게 말하는 것처럼 그들은 40년 동안 하나님의 행사는 보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하나님의 길을 전혀 알지 못해서 하나님을 40년 동안 분노케 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길을 구했기 때문에 모세에게는 하나님의 길이 보여졌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길이 보여집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하나님의 길을 보이십니다. 저 같은 경우에 이렇게 주님을 집중적으로 찾으면서 그때 이렇게 경험을 돌이켜보면 꼭 양파 껍질을 벗기는 것 같았어요. 무슨 말이냐면 이런 뜻이에요. 양파 껍질은 벗기면 또 있고 벗기면 또 있고 벗기면 또 있고 계속 나오잖아요. 그런 것 같았어요. 무슨 말인가?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가 첫 번째 교회 섬길 때 교회가 시험 들어서 정말 힘들어서 금식하고 있는데 성령께서 또렷하게 저에게 이런 감동을 주시더라니까요. 제가 하나님에서 뭔가를 열심히 봉사하고 또 하나님에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열심히 헌신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신 인격체인데 정작 그분 자신을 알고 그분은 사랑하는 일에는 완전히 소홀히 한 걸 딱 보이시더라고요. 이게 딱 보여지니까 중심에도 회개가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하나님 집중적으로 알기를 추구하기 시작했다고 그랬잖아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 계신 겁니다. 자, 그러면 그렇게 성경을 보니까 지금 나눈 것처럼 모세든지 바울이든지 다윗이든지 그들은 모두 하나님 그분 자신을 알기를 추구했더라고요. 지난주 살펴본 것처럼 그들 모두 하나님을 아는 것이 그들의 인생의 유일한 삶의 목표와 목적이었더라고요. 그러면 성경에 나온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그랬어요. 근데 우리는 너무나 거기서 멀리 떠나 있어요. 광야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저 자기의 필요한 목적을 위해 도와주세요만 구하지 정작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분의 성품을 알아, 그분의 의중을 알아, 그 가운데 함께 있기를 추구하는 삶은 완전히 가려져 있어요. 그러면 이러한 부분들이 보여지니까 성경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았더라고요. 그리고 2000년 교회사를 보아도 하나님과 친밀하게 동행했던 사람들은 다 그렇게 하나님을 알기를 추구했더라고요. 근데 성경을 통해서 이런 부분이 다 전체적으로 정리되기 전에 또 하나가 보여지는 거죠. 예를 들면
성경에서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에 관해서 단순히 교리적으로 아는 걸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성경에서 안다는 단어, 구약의 야다, 신약의 기노스코, 다 체험적인 지식을 말한다. 이건 기본적인 상식이거든요. 신학교에서 들은 얘기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 신앙의 가장 핵심인데, 성경은 예수님은 영생을 한마디로 하나님과 예수님을 아는 거라고 표현했는데, 이 하나님을 안다는 말은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통해서 그분의 성품과 의도와 길을 개인적으로 아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닥터 에이킨 박사 말을 가끔 인용하듯이, 그분은 하나님을 아는 참된 지식은 참된 하나님과 영적인 관계 안에서 삶을 살아감으로 얻어진다고 말하잖아요. 자, 그러면 우리는 오늘날 너무나 많은 경우에 하나님에 관해서 교리적으로 몇 가지 알면 그걸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전적인 안일함 가운데 있는 거죠. 바리새인들은 교리적으로 누구보다 뛰어나고 그들의 교리는 정통적이었지만 그들은 살아계신 인격체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했는데, 그걸 두고 예수님은 너희가 한 번도 그분의 음성을 듣지 못했고 한 번도 그분의 영광을 보지 못했다, 형용을 보지 못했다고 말하는데,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그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의도를 전혀 알지 못했는데 교리는 뛰어나는데, 누구보다 신학적으로 가장 잘 많이 표현했을 사람들인데, 근데 그들은 그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을 전혀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구약에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암송하고 묵상하는 그 성경이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성경이 예언한 대로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인류의 구속을 이루고 계신데,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을 하나님을 위한다고 그들의 성경 말씀에 기초해서 대적했거든. 눈이 어두워지니까. 자, 그럼 이렇게 하나님을 안다는 말은 단순히 하나님을 교리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인격적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아는 것이다 라는 걸 보면, 성경에 보면 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면 성경을 가지고 또 앞서간 믿음의 선배들로 또 배우면서 하나님을 아는 것을 살펴보고, 그럼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을 아는 것은 더 뭐를 말하는 건지, 어떻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알았는지, 어떻게 모세는 하나님을 알았는지, 그래서 어떻게 그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었는지 살펴보면요, 이걸 살펴보기 전에 또 하나 또 열려. 예를 들면 믿음이, 우리는 믿음을 뭐를 믿음이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에 관한 성경적인 진리를 이론적으로 동의하는 걸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지적으로 동의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올바른 믿음에는 하나님에 관한 올바른 성경적인 진리를 지적으로 동의하는 게 포함되죠. 그게 없이는 참다운 믿음이 있을 수가 없죠. 근데 그것만 가지고는 전혀 믿음이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살아계시는 믿습니다. 전능하신 믿습니다.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길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믿습니다. 확실하게 믿습니다. 이렇게 말하지만 실제 삶에서 어려움이 닥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전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죠. 왜? 그들의 믿음이 하나님에 관한 성경적인 진리를 단순히 지적으로 동의하는 것에 불과하니까.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하나님에 관한 올바른 진리를 지적으로 동의하는 것이 포함되지만 살아계신 인격신 하나님을 아는 만큼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데, 그래서 올바른 믿음은 하나님에 관한 진리보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토대하는 것인데, 그래서 그분을 아는 만큼 그분을 믿을 수 있는데, 그러니까 오늘은 믿음만 하더라도 너무나 왜곡되어 있는 거죠.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은 이렇게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을 수 있었는데, 성경 보면 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럼 이걸 다 살펴보기도 전에 이제 또 벌려있죠. 예를 들면 예배. 우리는 예배를 종교적인 의식을 예배라고 생각하는 거죠. 주일날 빼놓지 않고 교회 모았다 가면 예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여 나오는 건데, 그분께서 행하신 그 아름다운 일들을 인하여 그분께 찬사를 드리고 하나님 그분 자신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그분의 뜻을 알아
그분의 뜻 가운데 행하기 위해 그분을 추구하여 나오는 것이 예배인데, 뭐가 예배의 진정한 핵심인지도 모르니까 본질은 다 빠져버린 채 껍데기만 남아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의 만남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완전히 껍데기만 남은 거죠. 그리고 요구하고 나면 복 줄 줄 아는 거죠. 이렇게 껍데기가 벗겨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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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벗겨지는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을 알기를 추구해야 하나님의 길이 보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길을 보이십니다. 그들에게. 바리새인들은 왜 하나님의 길을 전혀 알지 못했느냐? 그들은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놀라운 기적들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의 길을 전혀 알지 못했는가? 그들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하나님의 길이 보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에게 나타난 열매 또 하나, 세 번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비전을 보이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비전을 보이십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에서 매우 중요한 한 가지 요소는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이건 개인도 마찬가지고 단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리더들에게는 더욱더 그렇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성경적인 관점에서 참다운 비전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세운, 혹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해 세운 원대한 계획이나 꿈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비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하나님의 계획과 뜻에 기초하여 하나님께서 이루실 미래를 보는 것입니다. 미래를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하나님의 비전을 보이십니다. 우선 보시면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십니다. 성경 두 구절을 보시죠. 잠언 2장 4절에서 5절. 잠언 2장 4절에서 5절.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여기에 그것은 지혜를 말합니다. 여러분, 잠언서에 보면요, 지혜가 의인화에 되어 있습니다. 제가 기억하고 잠언서 8장인가를 보면 지혜는 창세 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있었고요, 그 지혜를 통해서 온 피조물이 창조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천지가 생겨지기 처음부터 말씀이 하나님과 같이 계셨고 그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그 말씀을 통해 온 천지가 창조되었습니다. 잠언서에는 그것을 지혜라고 말합니다. 근데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예수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가 되셨다고 말합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잠언서의 이 지혜는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지혜, 이렇게 말합니다.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인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여러분이 이제 뭐라 그러죠? 전원주택을 하나 사서 좀 편한 노후를 좀 그 자연 가운데 살려고 허름한 옛날 집을 하나 샀다고 하십시다. 근데 사가지고 리모델링을 하려고 이렇게 청소하다 보니까 옛날 고문서가 벽장 속에서 발견되는데 열어보니까 그 집의 어딘가에 어마어마한 보물이 숨겨져 있대요. 이걸 발견했다고 하십시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온갖 여러분의 생각이 그 보물에 있을 겁니다. 일손이 잘 안 잡힐 거요. 직장 가서도 온갖 생각은 그게 어디에 있지 싶을 겁니다. 사람들 의심할까 봐 이제 밖에 펜스를 높이 쳐놓고 이제 작업할 겁니다. 어쩌면 밤중에 주로 작업할지 모릅니다. 있는 공간은 다 뒤질 겁니다. 마루 밑에까지 다 뒤질 겁니다. 그래도 없으면 이제 주변 땅을 파기 시작할 겁니다. 성경이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하면 보배를 찾는 것 같이 지혜를 구하면, 예수님을 구하면, 돈을 위해 사는 사람들은 더 많은 돈을 버는 것이 그들의 모든 목표입니다. 그들의 모든 생각은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걸 위해서 그들이 인생을 다 투자합니다. 그들은 밤낮으로 돈 버는 데만 생각했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하면 그렇게 예수님을 구하면, 그렇게 예수님을 찾으면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알게 될 것이며,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존재를 다 사랑한다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하나님 경외하기를 알게 될 것이며 이어서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알기를 구하되 힘써 구하면 하나님이 임하시겠다고 그랬는데 지금 그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보배를 찾는 것 같이 예수님을 찾으면, 지혜를 구하면 하나님을 경외함을 알게 될 것이고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다. 이제 다른 한 절을 보십시오. 시편 25편 14절입니다.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누구에게 있을 거라고요?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누구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을 거라 그 말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누구에게 있을 거라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을 거라고 말합니다.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여기에 친밀함이란 단어는 여러 번 살펴보았듯이 히브리어로 소드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에 대해서 페트라 주석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친밀함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소드는 본래 비밀회담을 의미한다. Secret Council. 여기서는 하나님께서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아무런 비밀도 없이 그의 뜻을 보이신다는 의미로 사용되었다. 가를 브릭스, 크레이기 앤 랄린슨, 죄송합니다, 델리치. 다시 말하면 이런 학자들 그렇게 얘기했다 그 말입니다. 따라서 이 말은 비밀스러운 교제, 밀접한 관계를 뜻한다. 보십시오.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힘써 하나님을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을 경외함을 알게 하시고, 그러한 자에게 하나님을 나타내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러한 자에게 하나님의 뜻과 의중을 알리십니다. 그 하나가 뭐냐? 하나님의 비전을 보이십니다. 이에 대한 좋은 예가
바울의 예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집중적으로 구할 때 하나님의 비전이 보입니다. 어디서 볼 수가 있는가 하면 빌립보서 3장에서 볼 수 있습니다. 3장 7절부터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우리가 지난주 살펴본 것처럼 사도 바울 보십시오. 빌립보서는 옥중서신이나 그의 사역의 후기에 쓰여졌는데 그때까지도 그의 단 하나의 유일한 목표는 주님을 아는 것이었습니다. 주님을 알기 위해 그 안에 발견되기 위해 다른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여기고 달려간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바로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미 얻었담도 아니요 온전히 이뤘담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저는 이 푯대가요 주님을 아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주님을 아는 것은 그의 단 하나의 유일한 목표였습니다. 그럼 이건 뭐냐? 그 신앙의 토대 위에서 하나님이 그에게 보이신 그 부름의 상, 하나님의 비전이었습니다. 그는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그 푯대를 향하여 지금도 달려가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고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자기를 사도로 부르신 걸 알았습니다. 사도 중에서도 이방을 위한 사도인 걸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방을 위한 사도 중에서도 교회가 전혀 없는 곳에 복음을 전해서 교회의 기초를 놓는 사도로 부르신 걸 알았습니다. 이거요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에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보이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알았습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구약 성경이죠 그 당시 그에게 하나님의 뜻을 보이실 뿐만 아니라 어떨 때는 아나니아 같은 사람을 통해서 그에게 하나님의 계획을 알리시고 어떨 때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에게 임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알리시는 하나님께 인격적인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에게 보이신 하나님의 뜻에 기초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부르심의 뜻 안에서 그는 예루살렘에서 일루리건까지 그리고 온 소아시아뿐만 아니라 스페인에까지 그러니까 유럽에까지 복음이 전파되지 않은 곳에 복음을 전해서 교회의 기초를 놓는 그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서 그게 어디 나오냐? 그게 로마서 15장에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그 당시에 소아시아 지역에 복음을 전하고 이제 이곳에는 더 이상 복음이 전할 것이 없어서 로마 교회를 통해 스페인 유럽에까지 파송되기를 원해서 로마 교회 자기의 신앙을 나누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기를 통해서 행하신 일을 나누고 그들에게 자신을 알리고 그 로마 교회 파송받기 원해서 쓰여진 서신서가 로마서입니다. 그러면서 15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15장 17절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 일은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경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그러면서 나머지 두 절은 자기가 왜 이미 교회가 세워진 것은 가지 않았는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자기에게는 복음이 전파되지 않은 곳에 교회의 기초를 놓는 사도로 부르셨기에 이미 교회가 세워진 것은 가지 않았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2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랍니다. 이걸 보면 바로 하나님의 부르신 그 부르심을 따라 소아시아 지역뿐만 아니라 유럽에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그 이방 지역 전체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서 교회가 세워지기는 하나님의 비전을 그는 바라보고 있었고 빌립보서가 쓰여진 이 시점까지도 그는 그 비전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비전을 보이십니다. 느헤미야 예루살렘 성이 폐허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컫는 하나님의 도성이 폐허 가운데 있는 현실을 인식하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하는 집중적인 기도 가운데 예루살렘 성전의 예루살렘 성의 중건에 대한 하나님의 비전을 보고 거기에 헌신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성이 완성되기까지 그는 그 하나님의 비전에 삶을 드린 사람이었습니다. 바울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비전을 따라 행해야 합니다. 제가 일부 예배 때 경배와 찬양을 드리는데 하나님의 부흥을 위한 하나님의 비전이 우리 가운데 많이 이렇게 희석되었다고 그럴까? 라는 부분이 보여졌습니다. 가장 먼저 목사인 저를 위해 집중적인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교회가 안정되게 잘 세워지고 또 교회가 잘 이렇게 하나님의 애 가운데 잘 따라갈 수 있도록 거기에 더 많은 초점을 두고 기도하며 섬기고 해왔는데 하나님의 부흥을 향한 하나님의 비전을 우리가 많이 잃어버리지 않았나 라는 부분이 보여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그 단에 바치라고 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그 모든 미래와 모든 계획을 다 단에 올려놓으라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부흥을 위해 다시 교회 전체를 하나님의 제단에 올려놔야 되나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우리 2부 예배 경배와 찬양 때 우리 세 번째 찬양할 때 너는 나의 뷸라라 너는 나의 헵시바라. 여러분 그 찬양을 들을 때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그 구절은 이사야서 92장에 나온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상황을 두고 그들을 회복시킬 것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거기에는
궁극적으로 교회에 대한 예언도 들어있습니다. 저는 그 찬양을 드릴 때 오늘날 침체되어 있는 한국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일깨워지는 것 같았습니다. 너는 나의 뿔나라, 너는 나의 헵시바라. 하나님의 교회를 회복시키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열망. 우리가 만약에 우리 포도나무 교회만 관심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신 하나님의 비전을 완전히 잃은 겁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열망을 보지 못한다면 우리는 눈멀은 것입니다. 주님의 얼굴을 구해야 하나님의 비전이 보입니다. 하나님의 비전이 보여야 거기에 우리의 삶을 투자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비전을 보고 그 하나님의 비전에 삶을 드린 사람들이었습니다.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네 번째,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에게 임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심에 나타난 열매. 네 번째,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주도권이 회복됩니다.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주도권이 회복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집중적으로 구할 때 하나님의 주도권이 우리 삶 속에 회복됩니다. 제가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위한 기본적인 요소들을 살펴보면서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주도하는 삶이 되어야 한다 말씀드리면서 오늘날 너무나 많은 성도들의 삶이 하나님에 의해 통제되지 않는다, 성령님이 그들의 삶을 주도하고 계시지 않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특별히 부흥책에 나오는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말씀을 인용한 적이 있습니다. 60년 전 영국 교회를 두고 한 얘기인데 오늘날 한국 교회가 너무나 똑같은 상황입니다. 근데 그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그 말을 할 때 뭐에 대해서 말하다가 그 말을 한 줄 아십니까? 그분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이라는 용어는 사용하지 않았지만 정확하게 하나님 그분 자신을 구하는 삶에 대해서 말하다가 그 얘기를 한 겁니다. 바꿔 말하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이 되어야 하나님의 우리의 삶을 주도하신 일이 일어납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 내용 다시 한번. 부흥이란 책의 119쪽에 나온 책입니다. 내용입니다. 우리는 은혜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안에서 자라나야 합니다. 표대를 향하여 과거는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뛰어가야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성경 말씀 인용한 거죠. 그것은 무서운 일입니다. terrible thing 이렇게 듣겠더라고요. 그러나 우리에게 있어서 문제거리는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에게 집중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에게 통제를 받고 있지 않습니다. 그럼 어떤 분이 이렇게 말할 거라는 거죠. 아니에요, 우리는 그분을 위해서 일하고 있어요. 그런 다음에 우리는 그분을 떠나버리고 계속 우리 자신의 작은 일에만 몰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행하고 있는 일을 기초로 하여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이게 오늘날 대부분의 성도들이 사는 삶의 방식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 자신을 추구하는 데는 어떠합니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의 임재가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는 것, 그것이 참된 기독교입니다. 부흥시에 언제나 하나님께 사용됐던 사람들이 그것을 추구했습니다. 주님 자신을. 여러분, 이 내용도 말하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때 우리의 삶 속에 실제적인 하나님의 주도권이 세워집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의 한 핵심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의 삶의 유일한 목표와 목적되는 삶인데, 그 삶이 되어서야 비로소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실질적인 주도권이 세워집니다. 두 가지 면에서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있겠지만 제가 생각나는 지금 특별히 두 가지 면에서. 하나는 하나님의 얼굴을 집중적으로 구할 때,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의 다루심이 우리의 삶 속에 효력을 발휘합니다. 여기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건져내셨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건져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하나님 백성 삼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하나님 되셨습니다. 여러분, 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너무나 놀라웠습니다. 그들을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 삼으시고요, 거룩한 백성 삼으시고 제사장 나라로 삼으셨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그들 안에 거하시며 그들 가운데 운행하셔서 그들을 통해 역사하심으로 열방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부터 하나님이 그 계획을 보이셨는데, 그에게 보이신 하나님의 뜻은 열방이 그를 통해 복을 얻게 할 거라고 그랬습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때부터 보이신 하나님을 위한 한 백성, 이렇게 세워진 백성 이스라엘입니다. 이들을 통해 열방이 복을 얻게 되게 하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들을 제사장 나라로 세우셨습니다.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럼 제 얘기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토록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셨는데, 이들이 애굽에서 살던 삶의 방식과 태도와 가치와 자세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일을 위해 쓰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뭐였냐면, 광야 생활을 통해서 이들을 빚으시기 원하신 겁니다. 그래서 신명기 8장은 이 광야 생활을 이들을 징계하신 것으로 표현합니다. 이들을 빚으시는 거죠. 근데 제 얘기 잘 들으십시오. 광야 생활하던 1세대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반복적으로 저들을 빚기 원하셔도 그게 그들에게 이만큼의 효력도 없었습니다. 이만큼의 효력도 없었습니다. 왜요? 아무리 하나님께서 빚으셔도 그들의 삶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 아래 하나님의 통제를 받지 않기 때문에 자기들의 생각대로, 자기들의 마음대로,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선별적으로 받아들이고 선별적으로 버려버리는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반복적으로 저들에게 기회를 주시며 빚기 원하셨는데도 이만큼도 빚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1세대는 하나님의 광야에 흩으셨습니다. 그러면서 히브리 3장에는 신약시대 사는 우리들에게 경고하면서 너희는 절대로 저들처럼 되면 안 돼 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제가 쓴 기초성경 공부 1권 우리의 위대한 구원, 그리고 3권이 이제 원고는 다 완성해 지금 교정 중에 있는데 곧 나올 3권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삼으시고 하나님의 교회에 삼으신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인가를 그 부분적으로도 볼 수 있도록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가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정말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과도 비교도 안 될 만큼 하나님의 그 놀라운 하나님 안에서 지위와 신분과 하나님의 그 위대한 목적을 위해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여러분 모두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과 하나님 안에서 그 위대한 지위와 신분, 그리고 하나님의 그 정말 놀라운 계획을 위해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계획을 알아야 합니다. 근데 잘 들으십시오.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그리고 하나님을 떠난 세상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과 태도와 가치와 자세를 그대로 가지고 살면서 이 하나님의 위대한 목적이 이루어지는데 쓰임받을 수 있겠습니까? 절대로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뭐냐? 우리를 빚으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은 바로 그 하나님의 빚으심 징계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신다. 사생자가 아니기 때문에 징계하신다. 징계하신다는 것이 참다운 자녀라는 뜻이다. 빚어가십니다. 근데 제 얘기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아무리 빚으셔도 전혀 효과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처럼. 왜? 그 삶이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통제를 받지 않기 때문에. 예수를 믿은 지 30년, 40년, 50년 되었을지 모르고, 주일날 교회는 빼놓지 않고 나올지 모르고, 11조는 안 빼먹고 할지 모르고, 때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문제가 생기면 밤낮으로 하나님께 나와서 도와달라고 기도할지는 몰라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지 않으면 실제로 삶이 하나님께 의해 통제를 받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무리 다루시고 빚으시기를 원하셔도 빚어지지 않습니다. 자기 생각, 자기 주관 전혀 내려놓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선별적으로 취할 건 취해버리고 버릴 건 버려버리고 자기 생각대로 살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무리 빚으시기 원하셔도 다뤄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유일한 삶의 목표와 목적이 되어져야 하나님의 실질적인 통치가 그의 삶 속에 세워지고요. 그때야 비로소 실질적으로 다루어지는 것이 시작됩니다. 그때야 비로소 시작됩니다. 하나님 얼굴을 구하십시오. 하나님 얼굴을 구하지 않으면 주님이 여러분을 아무리 다루셔도 빚어지지 않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 바로 그렇습니다. 주님의 통제 아래 있지 않습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또 하나,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가 우리 가운데 세워진다는 말이 또 어떤 의미냐? 이렇게 주님의 얼굴을 구하면 주님 우리에게 임하시겠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주님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그분이 주도권을 잡으시고 우리의 삶에 주도하시면서 앞서가기 시작하십니다. 이건 개인이건 교회건 그렇습니다. 단체건 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포도나무 교회가 세워지게 된 거예요. 제가 처음 교회에 있을 때 그렇게 집중적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했더니 그리고 주님을 찾는 가운데 주님이 주도권을 잡으시고
인도에 가셨습니다. 제가 한 일은요, 주님의 인도하심을 깨닫고 순종하는 것에 불과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지금까지 오도록 우리가 계획해서 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분이 주도권을 잡으시고 개인적인 삶이건 교회의 삶 속에 통치하시고 앞서가실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깨닫고 그것을 분별해서 순종하는 것뿐이었고, 오늘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셨습니다. 주님의 얼굴을 구할 때 우리의 삶 속에 실질적인 하나님의 주도권이 회복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주도하시면서 여러분을 인도하기 시작하십니다. 저는 이것이 우리 모든 각 성도 삶 속에, 그리고 모든 교회 가운데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고 확신하는 사람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세 번째, 하나님께서 임하실 때까지 하나님 찾아야 합니다. 자, 보십시오. 제가 그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위한 기본적인 요소 4가지 말씀드렸잖아요. 아까도 제가 언급했는데 잊어먹었을 다시 잠깐 말하면, 성령과의 혹은 성령님과의 개인적이고 실질적인 교제를 가져야 한다. 하나님의 임재를 인식하는 것이 핵심이다. 성령께서 주도하시는 삶이 되어야 한다. 성령의 개인적인 인도를 따르는 삶이 되어야 한다. 이 모든 거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이 핵심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이 되어야 이게 비로소 가능합니다. 근데 우리는 여기 기억할 게 있습니다. 오늘 설교 포인트가 뭐였다고요? 주님을 온 마음으로 찾으면 반드시 주님이 우리를 만나 주시겠다고 그랬습니다. 그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임하시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지금 살펴본 것 같은 열매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뭘 기억하냐면, 이러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운행하시는 실질적인 열매들이 나타날 때까지 주님을 찾아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찾는다고 찾았을지 모르지만 우리의 삶 속에 아직 하나님이 오셔서 실질적으로 운행하시는,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실질적인 역사가 우리 가운데 아직 나타나고 있지 않다면 우리는 아직 충분하게 주님을 찾지 않은 것입니다. 구약 성경 중에 구약에서 하나님의 부흥을 가장 잘 말하고 있는 구절 하나를 뽑는다면 역대하 7장 14절입니다. 이건 학자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그러니까 영어 성경에는 다 순서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스스로 낮추고 스스로 겸비하여, 제일 먼저 나옵니다. 이 말은 자신의 처지를 인식하고 하나님께 동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여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기도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악한 길에 돌이키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악한 길이 보입니다. 바리새인들은 그토록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책망하실 만큼 영적으로 심각한 상태였지만 자신의 상태가 이만큼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얼굴을 구해야 자기 삶 속에 있는 악한 길이 보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 속에는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난 악한 길로부터 돌이키는 게 포함됩니다. 왜? 주의 길을 알아, 주의 뜻을 알아 그 가운데 행함으로 주님을 더욱더 알고 주님이 기뻐하신 자리에 지속적으로 주와 함께 머물기를 추구하는 삶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주님께로 돌아오는 길입니다. 이게 주님께 돌아오면 내가 너에게 돌아가리라 그랬는데, 이게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의 핵심입니다. 그럼 이렇게 주님께 돌아오면 주님이 세 가지 하시겠다고 말합니다.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며 그 땅을 고치겠다. 땅을 고치겠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오시겠다 그 말입니다. 회복하시겠다. 이방 나라에 포로로 잡혀갔을 때라도 그들을 다시 돌이켜 이곳에 불러 모으겠다. 오시겠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헨리 블랙가비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과의 신선한 만남이라는 책에서 이 구절에서 말하면서 회개하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시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실질적으로 우리 가운데 일어나지 않고 있다면 우리는 아직 회개하지 않은 것이다. 너무나 간단하지만 너무나 옳은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면 주님이 우리에게 오시게 되어 있습니다. 아침에 해가 뜨는 것처럼 반드시 임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을 찾되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 가운데서 운행하시기까지, 그리고 그 열매들이 우리 삶 속에 나타나기까지 주님을 찾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찾았을지라도 그런 열매들이 실질적으로 나타나고 있지 않다면 여러분은 온 힘을 다해 아직 주님을 안 찾은 겁니다. 여러분은 마음과 뜻을 다해 아직 주님을 안 찾은 겁니다. 여러분은 아직 힘써 하나님을 알기를 추구하지 않은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윗이 성전을 지을 마음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왕궁은 백향목을 지은 으리으리한 왕궁인데 하나님의 언약궤는 장막 텐트 안에 있는 것이 마음에 쓰였습니다. 그래서 성전을 짓겠다고 지으면 어떠냐고 나단 선지자에게 물었더니 나단 선지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왕이시여 하나님이 왕과 함께 하시니 왕의 선한 뜻대로 하소서. 물론 그리고 갔더니 하나님이 나단에게 다윗에게 짓지 못하게 하라, 그 아들로 짓게 하라, 그러면서 다윗 왕족이신 언약의 헌장이라고 하신 언약을 주십니다. 그런데 저는 바로 이 부분을 말하려고 하는 겁니다.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을 구하며 하나님 얼굴을 구하며 하나님의 존재를 다 사랑하고 하나님의 알기를 추구하고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더니 하나님이 그의 삶 속에 실질적으로 역사하셨습니다. 얼마나 실질적으로 역사하셨든지 지금 나는 그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에 대해서 나단이 다윗에게 말했듯이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삶이 되는 것이 우리 모든 기독교인이 살아야 할 삶입니다. 그게 이 책에 의하면 정상적인 삶입니다. 신약시대는 더욱더 그렇습니다. 신약시대는 구약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더 그렇습니다. 우리 개개인의 성도가 그리고 교회가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신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러니까 더욱더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나단 선지자가 다윗 왕에게 했던 그 말이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당연하게 할 수 있는 것이 되어야 그것이 정상적인 기독교인의 삶이라고 확신합니다. 근데 언제 이 일어나는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 삶이 이루어지기까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시면 모세가 그랬던 것처럼,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지속적으로 하나님 얼굴을 구하는 것이, 그게 우리 신앙생활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